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분별합시다. 때를 분별했으면 준비합시다. 준비한 자가 승리합니다.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를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를 분별합니다. 그 때를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2019년을 보내면서 가장 지혜로웠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추울 때인지 더울 때인지 열어야 될 때인지 닫아야 될 때인지 시작해야 될 때인지 마무리 지어야 될 때인지 모든 때가 있답니다. 성경은 때를 참 많이 말씀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실 예수님이 보내실 때가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준비하셔서 그 때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성경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나무들이 등장을 하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거의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원본으로 작은 계시록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에게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들여다봤더니 잎사귀가 납니다.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을 했는데 3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 그 독립을 맞이하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보통 한 세대를 한 40년으로 봅니다. 1948년 거기다 40을 더해 보십시오. 1988년 넉넉 잡고 50년이라고 그래도 1998년 그래서 2000년이 됐을 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주님 곧 오시려나. 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11장,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구원하게 하셔서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는 겁니다. 매년 12월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게 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는 대략 이때쯤이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 곧 오시겠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뭐라고 소개하나 보십시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의 세상 현상을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그럼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은 사람들은 홍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문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재림이 심판이 되고 홍수가 심판이 됐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아 때를 설명합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거의 한 100년가량 만듭니다. 시작할 때부터 방주가 다 만들어져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굉장히 긴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갔습니까? 오늘 소개합니다. 왜 방주에 관심이 없었는지, 왜 은혜 입은 노아의 말에 관심이 없었는지, 은혜 입은 노아의 식구들과 같이 하지 못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는 일에만 집중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쓰고 있습니다. 왜 삽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럽니다. 참 안타깝죠. 또 한 가지 특징을 소개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마시는 일에 집중했다. 앞으로 술값이 좀 싸진답니다. 맥주값이. 세금 매기는 방법 좀 바꿔졌나 봐요. 참 술 드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마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다. 또 한 가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장가드는 일에 집중했다. 참 실감나지 않습니까? 요즘 세대에 결혼식 안 하고 산을 비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작은 예식 하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옛날식으로
구식으로 결혼을 하든 전례 혼례를 하든 신식 혼례를 하든 좋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가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집가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먹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장가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집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 상태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을지라도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장가가고 시집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먹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목마를 때 무엇을 마시는데 마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마시십시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백년 대계, 큰 일,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하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느껴집니까? 죽고 사는 문제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경험한 것보다도 먼저 준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말씀이 경험되면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이 있을 때만 순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4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 번 더 반복해 드립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깨달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닫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늘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